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놀랍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별명이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름에 이제 충효, 사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 충효라는 이름이 나라에 충성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이제 충효이지만 또 우리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셨던 작은 할아버지와 또 장로님이셨던 저희 친할아버지가 만나셔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또 아우님 이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충효,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도님께 효도하라, 이런 뜻을 담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좋은 이름이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가니까 충효가 이제 충치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 충, 벌레충, 또 효도효, 그래서 뭐 효도하는 벌레, 뭐 효도하는 충치, 뭐 이런 식으로 한동안 굉장히 오래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별명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별명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장에서 저자는 고난과 관련한 인내의 권면을 구약 인물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고 예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주 독자들과 친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저자도 이 독자들의 상황을 아주 친숙하게, 이미 독자들이 어떠한 문제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유대인들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독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유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그 움직임들과 옛 언약을 신봉하려는 그런 압박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조상을 예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처럼 미래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이전에 바로 전 말씀, 바로 10장 39절 말씀부터 사실은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구원을 받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후에 기도하실 때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믿음이 재정비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영적 묵상을 나눌 텐데 귀한 이 영적 묵상이 여러분의 귀한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저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라는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아니 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지금 그 독자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에 보이는, 그리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제사를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당시에 김 집사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 집사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제사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에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믿음이 충만했다면 충만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만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면 아시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써내려가는 이 저자는 그 누구보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그 축복의 마음으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좀 더 쉬워지세요?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은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이 정관사가 없이 원어에 기록이 되었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이전 시대와 기독교 이후 시대 둘 다 모두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활용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라는 비밀이 드러나기 전 구약의 스토리로 그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떠나기 전에 아니야,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될까?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독자들의 믿음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구약 인물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구약 인물들의 자세히 보니 공통점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함으로써 그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응답을 받는 그 증거를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가 맛있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어떤 식당이 맛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맛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맛집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심보다는 우리가 좀 믿고 갑니다. 맛집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여기서 기타로 섬기시는 조민호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맛있는 쌀국수 가게가 있습니까? 제가 베트남에 선교 갔었을 때 먹었었던 그 시골 그 쌀국수 집이 있는데 참 그 쌀국수가 떠오릅니다. 혹시 이 메릴랜드 지역에 혹은 워싱턴 지역에 맛있는 쌀국수 집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한테 한 군데, 여기는 믿고 갈 수 있습니다, 배불러도 맛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곳이 있어요. 저는 그 식당에 도착을 했었고 주문한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배고파지는데요. 저는 쌀국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맛집이라고 하면 믿고 갑니다. 하물며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면 우리도 믿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타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양육했던 자들이, 그 성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오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의 편지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의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이 믿음을 잃어가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과거의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대제사장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유대교에 돌아가려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상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자는 독자들이 익숙한 구약의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실 오늘 6절 이후에 더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익숙한 증인을 불러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아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벨은 그의 형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영원토록 알리는 보상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보상으로 죽어서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아벨의 믿음의 특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창세기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믿음의 메시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조금 작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나중에 이 믿음이 이어질 때 제 손주, 손주의 손주, 손주의 손주까지 그 목사님이 있었대. 미국에서 이미 목회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었대.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싶어요. 근데 제 이름 뒤에 가려지지 않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서 그분을 믿음만 하시되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함이 드러나는 것이 저는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도 생명의 때가 닿을 때 죽겠지만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벨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자는 구약에서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가,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해석하는데요, 고대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서 우리는 에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좀 지루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반짝하면서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에녹의 짧은 평가는 정말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저자는 에녹이 죽음의 경험을 면제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에 대한 또한 해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자 믿음의 평가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이 아벨과 이 에녹과 이 보여준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좀 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제가 좀 더 새롭게 들려지기 위해서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자의 마음입니다. 그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결국 그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예수님 바라봅시다라는 그걸 말하고 싶어서 계속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어저께 신대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거의 밤을 설쳤는데 한 영혼 죽어가서 전화를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대원 졸업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아지지 않고 환경에 흔들려, 재정에 흔들려,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흔들려, 내 상처로부터 흔들려서 그분이 거의 환경과 타협해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누가 봐도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을 참 믿는 분으로 보였고 페이스북에 모든 글들이 믿음의 글이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믿음 없이 믿음의 글들을 쓴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환경에 대해서 흔들려서 너무 슬프다며 그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3분을 울었습니다. 10분을 울었습니다. 15분을 울었습니다. 20분을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혹시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분들, 더욱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지, 현실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너무나도 치인 것이 많을 때, 그 치이는 것들 때문에 믿기 싫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우리이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그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새벽에 나왔든 오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눈물 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선물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물 받습니다. 모든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이 귀한 아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장 여러분의 믿음이 찬란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의 손을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독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서 독자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애타게 축복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